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절하지 않는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더니 풀무불에도 살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라서 천상천하에 너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4장은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안 읽었는데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큰 나무가 점점 높이 자라는데 거기에 새도 찾아오고 짐승도 찾아와서 열매도 먹고 누리고 사람도 찾아와서 거기에 안식을 취하게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바로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에도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다른 술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크게 얻어가지고 온 세계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때 왕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무를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이 그루터기에 쇠사슬을 묶는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광인이 되고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닐 때는 쇠사슬을 묶어가 문 앞에 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아광증이라고 하는, 자기를 마치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이런 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풀을 뜯어먹고 들에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까지 다 알려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이제 높아졌으니까 마음을 낮추지를 못하고 이제 12개월까지는 잠잠하다가 이제 거기에 바벨론 궁이 지금도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또 다른 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벨론 땅에 거기에 세워진 궁이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하늘 궁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렇게 콘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높은 빌딩을 짓고 그 위에 정원을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25m 정도 하는 그런 큰 궁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궁전 위에 거닐면서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영광과 내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수와 광증이라고 하는 그 insanity, animal insanity,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게 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7대라고 하는데 7년은 아니고 3년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런 정상을 지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를 우러러보면서 겸손하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셨네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었다 하는 내용이 앞에 이제 읽었던 그 꿈의 내용에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겠죠.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세상 임금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시고 낮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겸손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높은 곳에 있을 때 기어 다녀야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기어 다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 4절 앞에 안 읽은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런 꿈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 라이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이집트가 영원히 남아있는 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까지 정복해 버리니까 유럽 대륙 정복하고 아시아 정복하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정되어지고 그 제국의 평안이 임하였다는,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궁정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다 내가 했다, 다 나의 공력이다, 이렇게 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되고 있을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위에 다른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든지 다 어른 말을 듣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고집스러워진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즘 한국 교회에 한 교회에 30년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하고 사고 없이 은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를 하니까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30년 동안 잘 견뎌내고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올라갈 때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고전분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재지을 겨를이 없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목회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서부터가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그때는 기어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이제 이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교인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어가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 이야기가 더 옳은 것인 줄로 알고 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분당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도 자기가 꼭 오면은 부교육자들이 꼭 자기를 와서 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꼭 자기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 설교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혹시 목회하는데 뭐 비판할 게 뭐 없냐? 이렇게 하면 꼭 반드시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올 때 아예 부교육자가 질문할 거, 비판할 걸 다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자꾸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하니까 교만해지거나 넘어질 그런 계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 있을 때 정말 기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면 우리가 가끔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는 화를 안 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애들도 다 내 밑에고 다 내가 대장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항상 뭐가 조금만 안 나오면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얘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교회 안 왔거든요. 이게 오타와에 자기가 박람회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이거 보고를 안 하고 있어. 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그러고 우리 애들도 그러고 왜 전화를 지가 안 하냐고. 그걸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대장이 아니지, 내가 쫄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Hello my son, where are you? 어제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오늘 친구 만나고 오늘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은 일도 이렇게 자꾸 기어다니는 연습을 우리 자꾸 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오면 다 이렇게
기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다 낮추고 내가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시니까 모르죠. 이등병은 뭐라고 해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못 하겠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다 그냥 화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되면 뭐든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위해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든지 병장이 되고 뭐 상사가 되고 별을 달아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니까 떨어지고 쓰러질 일이 없는데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다 하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고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은혜 받은 자라고 살고 있을 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했다. 나중에는 성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누가 밟든지 비난을 하든지 불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자기가 자꾸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서서 살아가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경고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몇 번이나 경고가 왔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이 다니엘이 알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풀무에서 꺼내놓은 것을 바라보면 저런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기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다니엘도 말하기를 공의를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죄를 회개하라 이런 경고음이 막 들리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겸손했다라고 하면 이 수화광정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지나가고 나서 그 뒤에 들리는 작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 요사밭이 길랄 라못을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저 땅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서로 명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밭을 데리고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400명의 선지자는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가서 공격하면 반드시 아합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사밭이 그래도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미가야가 나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미가야가 이번에 올라가면 아합 왕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400대 1의 작은 소리인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마음이 커져버리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었다가 자기가 갔다가 전쟁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실제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안테나를 반드시 높이 세워놓고 안테나를 다 거기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엔 TV가 지금 이제 없는데 봐도 TV 연속극을 우리가 외국 연속극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는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TV가 없으니까 적막하고 그래가지고 뉴스는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케이블 안 사고 볼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안테나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안테나도 비싸지 않고 20불 하면 안테나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20불짜리 안테나를 이렇게 딱 꼽으니까 채널이 정말 4개는 나와요. 4개 나오는데 중요 TV, CTV하고 뭐 글로벌 TV 이게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이 안테나를 가만히 놔놓으면 안 되고 이게 들고 다니기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우리 다 해봤죠. 형님이 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형님 잘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옆으로 좀 더 돌려. 아니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제 잘 됐어요. 이거 고정시키세요. 이래가지고 고정시켜 놓으면 바람 불면 다시 또 형님이 올라가가지고 잘 나오나? 이렇게 하던 게 그게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도록 조그만 음성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크게 들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그가 사울에게 그 강원도 땅만한 거기에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잡히지 않고 1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안테나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울이 이쪽에서 오니까 다른 쪽으로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원격 장치를 가지고 위성으로 다 통화를 해주니까 뭐 아무리 사울이 많은 병력을 와도 피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보면 One thing God has spoken. 하나님이 one thing을 말했는데 two things I have heard. 하나님은 한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 두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음성을 들려주는데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온 힘을 기울이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적용할 것이 끊임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적용할 말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곳으로 늘 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애가 학교로 공부를 하다가 수학 성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잘 라이더도 해주고 열심히 해줬는데 성적이 팍 떨어지니까 굉장히 상심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얘를 이제 혼을 한번 내야 되겠다. 여기 와서 때리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거 화를 내야 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차에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때 교사 기도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제 와이프하고 저만 늘 가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라이드는 열심히 해주고 뭐 공부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네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긍휼하게 자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는 환경 속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 마음을 내게 팍 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게 정말 이렇게 백가죽이 당길 만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찾아가서 오히려 축복하고 괜찮다, 오히려 격려하고 다음에 더 나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아트는 수학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았는데 그렇게 할 때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들려주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내 안테나를 세워놓으니까 분쟁이 안 생기고 또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늘 세워놓아야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기어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뭐 제까지 게 뭔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어다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대로가 열려지고 형통한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처소를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저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치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어느새